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이 시간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오니 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정말 이 땅에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짐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용서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풍요함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정말 두려움이 평안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샬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신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온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려놔지고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적과들 강하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몹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격, 많은 곤란과 또 많은 아픔 속에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또 그 어려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이 전염병의 이 어려움을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지난 9개월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더 주께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신앙이 침체되고 또 많은 어떤 영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소에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소에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 올해도 우리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 또 민족, 국가, 온 세계 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사다난, 이 단어가 딱 어울릴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같은 상황들을 오늘 한 해 동안 경험하며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을 결단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출발 때는 많은 결심들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작심삼일 또는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의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다윗이 왕인데 왕인 자신을 향해서 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왕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시인 다윗은 이 시를 써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썼던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인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하면서 제3자로 객관화시키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결, 그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환난 날에라고 합니다. 환난 날. 여러분, 환난 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유다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환난 중에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담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높이 들게 할 것이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군사력, 말과 병거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언은 당연한 선언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또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고백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고백을 꾸준하게 지속시키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시작했던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시작과 끝이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출발이 어땠습니까? 또 지금 현재적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고 이 고백과 함께 지속적인 그런 능력을 가져가게 했던 그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고백을 끊임없이 가능하게 했던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어디요? 성소라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아닙니다. 다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쟁터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성소에서부터. 바로 너를 붙드시고 시온, 즉 예루살렘, 그곳에서 너를 돕는다.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바로 성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모든 결정이 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도우시고 성소에서 붙드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전쟁터에서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끊임없이 지속시킬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냥 영혼 없는 고백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놀라운 능력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성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중에서 오늘 다윗은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소제이고 하나는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갖다가 완전히 벗기고 그리고 피를 내고 가죽을 내고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것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물을 갖고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제물에게 다 옮겨진다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죄가 다 제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소를 죽입니다. 피를 내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살점들을 다 각을 냅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바르고 아주 처절하게 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면 되고, 그리고 태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것을 난도질하고 발리고 왜 그렇습니까? 각을 뜨고 껍질은 껍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다 해체시켜서 분해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악 덩어리. 죄는 이렇게 철저하게 분해되고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이것을 처절하게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발리고 각을 뜨고 모든 것을,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이 무서운 것,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태웁니다. 태울 때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독한 냄새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요. 여러분, 고기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하나님이 고기 태우는 냄새가 정말 향기로워서 향기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해요? 죄악이 도말된 모습, 죄악이 철저하게 태워진 모습, 즉 죄가 사라진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도말된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그 범죄한 이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피는 생명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 피가, 이 생명이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서 자리해갖고 그 피가, 그 나쁜 피가, 죄악된 피가 마치 생명처럼 우리를 갖다 움직이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것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처리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었던 그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가루를 내서 드립니다. 곡식 가루를 내서 철저하게 빠요. 완전히 부숴드립니다.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자아,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걸 흔들어서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깨어진 모습, 그걸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이것을 드리는 것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된 삶이 번제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소제의 제사인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성소에서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들, 이것이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제가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터 앞에서 어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철저하게 불태워 죽었음을, 내 방법과 의지가 다 철저하게 다 도말됐음을 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부서진 가루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올려드리는 그 같은 소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예루살렘 시온에서
너를 도우시고, 그리고 다윗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능력이 실제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선포하고, 이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마음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따로 말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마음 따로 말 따로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철저하게 번제를 통해서 죽고 소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번제물로 철저하게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고 죽고, 번제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제물이 됐던 거 아니야. 바로 짐승이 제사자의 그 모든 죄를 끌어안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함께 다 처리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을 때 바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로 우리는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이 제사, 그리고 그 후에 화목제가 드려진 것,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다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영혼 없는 어떤 선포,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내면 세계가 철저하게 십자가로 적용되어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면이 바뀌어버리면 행동은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많은 것들 얘기하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 우리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라졌음을, 예수와 살아났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적인 삶, 이것만이요 우리를 지속적인 승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회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면 무슨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열심히 뭔가 행동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타난 결과들이고요, 끊임없이 내 내면 세계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이 더럽고 취하고 악하고 이 죄된 이 모습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여기고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그렇게 되고 있음을 여기고, 즉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겉으로 형식은 갖추고 있고 모양은 갖추고 있어도요
지속하실 것은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생명으로 생명 주신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었음을 보고 함께 살았음을 보고 또 그 살았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온전히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그때 거기에는 생명력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끊임없이 샘솟듯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가 갔습니다. 또 2021년도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내년에는 빨리 이 코로나부터 좀 독립하고 좀 잘 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덕담도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말들이 참 수없이 듣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얘기고 수만 번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샘솟듯이 우리 속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주시던가요? 뭐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은 바로 뭡니까? 기본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이 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성수에서 도우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십자가의 생활화, 십자가 중심적 삶,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삶, 이것이 여러분 속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1년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바로 주님 죽으심, 그것이 나를 끌어안고 죽은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영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십자가 중심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 이 삶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설교를 너무 짧게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있는데 지금 통행 금지가 10시부터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밤 9시가 아니라 8시 1시간 앞에 당겨서 밤 8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시쯤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집에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을 예배와 함께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물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중심적 삶 그것이 생활화되는 2021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